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꽃이 너무 커서 얼굴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쪽에는 좋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때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게.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말라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꽃이 핀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환경들은 믿는 자도 넘어뜨릴 만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모든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섬기며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것과 같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그 이웃들을 가족같이 섬길 마음을 주시고 지체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 사함을 입어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이웃의 티끌 같은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내 욕심과 내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여 갈등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험난한 시기에 이 갈등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시고 죄에서 건지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0번입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에 기록된 말씀 6번째 표적이었지요.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6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탁월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상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눈을 떴지만 눈을 감고 살아가던 나에게, 맹인처럼 눈 감고 살아가던 나에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와 닿던가요? 감동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다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른 부분도 아울러서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11장 전체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11장 전체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어디 사람 나사로?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죽지는 않았어요. 병이 들었다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아마 나사로가 병이 안 들었으면 이 사건은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됩니다. 왜 알렸을까요? 고쳐주세요. 그 마음이겠죠? 그리고 안에 삽입 문단이 들어가 있어요. 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베다니가 사람 나사로가 사는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셔요. 왜 가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며칠 만에 가셨나요? 나흘. 그리고 반대로 가셔서 이틀 동안 머무셨어요. 모두 합하면 며칠? 여섯 동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마음도 아프지 않으셨는지 6일이나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삽입 문단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는데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 죽은 줄 아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차라리 병들었을 때 가시면 고치기가 쉬웠을 텐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마리아에게 한 번, 마르다에게 한 번, 마리아에게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셔요. 마르다에게는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리아에게는 누구신지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실제로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들려주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마지막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17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을 듣고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와 함께 돌을 옮겨 놓아요.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선언할 수 없는 선언을 하셔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걸어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구성을 좀 볼까요? 17절 사건의 발단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어떤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중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사건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하죠? 불평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곳에 가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책임지세요. 사건을 전개했어요. 예수님은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떡하죠? 불평하는 마르다를 어떻게 할까요? 책임지라는 마르다를 어떻게 다독일까요? 말로 다독일까요? 말로 다독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5절, 26절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는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똑같은 얘기가 28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해주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하죠? 마르다처럼 똑같이 불평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바람에 내 오라비가 죽고 말았습니다.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위기에 봉착했어요. 불평하는 마리아 어떻게 할까요? 이웃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36절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7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게는 못했는가?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하지 못한다.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불평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8절부터 40절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부활이 명사라면 동사 살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살리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살리시는 것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사건의 결말, 마리아와 이웃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장사 지내고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 말씀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실제로도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이 말씀 17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웃들 어떻게 했나요? 오해했죠.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떠나시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36절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사람은 고치면서 어떤 사람은 못 고치네?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네? 오해해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해하는 사람들 첫 번째, 똑같은 얘기로 예수님 앞에 불평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21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죠. 이 말을 거꾸로 해보죠. 주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먼 것과 가까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도 식어요? 사랑도 식어요. 가까이 있으면 사랑이 불타오르죠.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안 보면 사랑이 식어요. 그와 같은 원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하고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병든 것을 아시고 잽싸게, 재빠르게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멀리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병들었을 때는 고칠 수 있고 가까이 계셨으면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까이 있었으면 됐다. 멀리 있어서 못하신다. 두 번째,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해요. 마리아도 똑같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까이 계시면 오빠가 안 죽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된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멀리 계시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면 아무 일도 못 하시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 몇 번째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말씀으로. 나았다.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출발한 종들이 와서 중간에 만나서 보고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멀리 계셔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계셨더라면 치료했고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세요? 어느 정도 가까이 계세요? 1cm? 10cm?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세요. 조금의 간격도 없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아무 역할도 못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면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겠죠. 식은 죽 먹기겠죠. 그 다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죠. 마르다의 이웃들을 봅시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더냐? 치료할 수 없었더냐?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분 정도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오셨나요?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작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고치지 못한다라고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들의 오해는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그것만 보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 오해했어요. 병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오셨다라는 정도로 오해했고,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고치는 뭔가 부족한 예수님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두 부류의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너무 지쳐 힘든데 그 지쳐 힘든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죠? 내 소원은 들어지지 않으시는가 보다. 저 멀리 계셔서.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시나?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하시나?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는 내 안에 계심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가 기억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삶을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 4개. 예수님도 나도 함께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4개예요.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지쳐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발자국이 몇 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2개밖에 없었을까요? 살펴보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처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셨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를 등에 업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시는 부족한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웃집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예수님이 부족하신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들처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는 부족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들 앞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밝혀주신 정체성 뭐죠?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손자들하고 이 말씀 묵상할 때 영어 한 문장 외우기 해가지고 가르쳐줬더니 얼마나 잘 외우는지 이튿날 아침 오늘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말만 하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탁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도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일석이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그리고서는 밑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명사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이라는 이 명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헬라어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 명사예요. 다시 사는 것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사용한 용례를 보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하나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명사가.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 다시 사는 것.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한 예를 들어보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PPT에 띄워드렸더라면 안 읽어봐도 좋았을 것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은 한 가지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부활해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 부활로,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해요. 자, 여기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만 해당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다시 살아나요.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명사예요. 이 명사가 동사로 쓰여지면 다시 살린다가 돼요. 부활시킨다, 다시 살린다가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부활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때 믿는 사람만 살려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요? 5장 29절을 참고했더니 믿는 사람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살리셔요. 부활에는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리셔요. 그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도 명사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1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그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생명,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명사예요. 생명. 명사, 생명이라는 이 명사는 동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살린다가 돼요. 살린다. 헬라어로 얘기를 해드릴까요?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 동사가 되면 자오. 생명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인데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살린다, 동사로 바뀌면 살린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어요. 자, 선을 행한 사람은 뭘로 나오고?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죠? 다 부활해요. 근데 생명만큼은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믿는 사람. 오늘 본문도 볼까요? 25절. 자, 동사, 생명이 동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산다, 살린다 라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요?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산다. 누가 살려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리셔요. 이때 살린다는 것은 부활과 다릅니다. 그냥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걸 연세법이라고 할까요? 맛있는 것은 바나나다. 바나나는 그다음 뭐예요? 길다. 긴 것은 기차다. 연속적으로 나가죠. 부활이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생명이 가능해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맛이 있어야 길고 길어야 기차가 되고 하는 것처럼 부활이 되어야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 데는 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신 동시에 또한 생명이다.
수사법으로 비교해 보니까 연쇄법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요. 이때는 믿는 사람만 죽었을지라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않는다. 긍정어 동사로 바꾸면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는 강조형이죠.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문장을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부활인 동시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활시키는 부활이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인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생명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소개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 걸어가 다니는 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나중에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7번째 표적을 통하여 7번째 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정체성,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실제로 사람을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은 몸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도움이 되죠. 요한이 이 7번째 표적을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하려면 끝도 없는데 이것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하여 이 서사를 7번째 서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는 이 7가지 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드러내는 설교도 꾸준히 들려주셔요. 말로만 안 되니까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무덤 문을 막아두었던 돌을 옮겨 넣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나사로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어요. 죽을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떠세요?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나요?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있어야 된대요. 도대체 그 감동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흥분되지 않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저만 그런가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저는 막 이것을 알고 나서 막 흥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계셔서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되세요? 제가 억지로 막 감동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이 예수님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이 11장이 표현됐나요? 그죠? 제가 구분해 놨잖아요. 얼마나 정밀하게 썼나요? 그냥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다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될 것, 두 가지를 똑같은 형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것 구분하고 정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동은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제 안에 막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 무엇 부족하다고 화내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요한이 기록하여 남겨두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이 감동이 우리 남은 평생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서 세상에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대장이 이런 분이세요.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 혼자 사용하기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또 표현되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어 녹화된 예배 실황을 앞에 놓고 예배 드리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주여, 꼭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이웃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바쁘게 사시다 보면 저만큼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감동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오리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챙겨 가십시오. 위원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유아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유아세례식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홀로코스트로 큰 피해를 입었으면 내 민족이 죽음당하는 것에 비참함을 느껴보았다면 다른 민족이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의 경험이 오늘의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어떠세요? 많이 되셨어요? 수술 후에? 알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얻어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